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모듈인 이 귀납적 성경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강의 다 받으셨어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영상은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도 보고 비메오에서도 보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 강의하는 이 내용 강의안이 이 자료로 PDF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아서 이건 수요 강좌는 설교가 아니라 공부니까 강의안이 없으면 좀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다운 받아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안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이 귀납적 성경 읽기를 어떻게 여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강 오늘이에요.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에 다가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가간 그 성경이 어떤 기질, 어떤 캐릭터인가, 성경의 문체라고 하는데요, 스타일, 성경의 스타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타일을 파악한 이 텍스트, 이 덩어리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서 읽고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3단계에 대해서 서론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 성경 읽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스타일 중에 대표적인 그 사건문이라고 하는 거, 조금 이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건문을 실제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볼 겁니다. 아주 깊게는 못 봐도 여러 가지 복수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러한 사건문이 있고 이런 사건문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사상문도 한번 볼 거고, 사상문의 해석은 어떻게 할 건지, 사건문의 해석은 어떻게 할 건지.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귀납적 방법의 접근의 세 가지 방법인 관찰, 해석, 적용, 이 3단계를 다음 주에 실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한다니까 여러분들 3주차는 빠져야지 벌써 작심하신 분들 계실 텐데 괜찮아요. 우리한테는 21일이라고 하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샘플로 잡을 텍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생활과제가 있긴 한데 짧게 요한복음 한 20몇 절 읽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오시면 이 3주 동안, 2주 동안의 이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가면 마지막 주 실습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전반적인 개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접근 방법, 그 다음 주에는 실습, 이렇게 해서 귀납적 성경 공부를,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읽기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베이직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 하고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통독반 하고 계신 분. 예, 여러분들은 이미 귀납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교리 설교로 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분 교회를 지난번 무별 때 한번 가니까 그 예배당 계단에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다가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이 함께 초점을 맞춰야 될 이 프랭카드, 슬로건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봤으면 깜짝 안 놀랐을 텐데 이제 베이직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슬로건이 있었냐면 설교 듣기에 목숨을 걸자, 이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근데 선배 목사님이니까 또 친하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간다고 말도 안 하고 주일날 가서 끝나고 나서 커피 타임을 하는데 내가, 목사님 그것만 떼요 좀, 그것만. 예배에 목숨을 걸자도 이해가 되는데 설교 듣기에라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우리 선배 목사님과 이 좁힐 수 없는 큰 강의 가운데 흐르고 있는 듯한, 설교 듣기에 목숨을 걸어도 돼요. 사실 그만큼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설교는 한번 해석된, 좀 이따 살펴볼 연역적 성경 이해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결론이 난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티칭을 해주시듯이, 프리칭을 해주시듯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설교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중요하지만 목숨을 걸 바에야 어디다 걸어야 된다? 성경 읽기에 걸어야 된다, 읽기에. 그리고 어떤 또 그 교회를 가보면요, 이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통독반 모임을 어떤 교회는 셀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임은 성경 읽잖아요.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이 구역 모임, 사랑방 모임, 셀 모임을 하게 되면 뭘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성경 펴야지 이 생각하죠. 빙고, 맞아요 장로님. 목사님의 전주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해요. 우리가 이 사실에 놀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어떤 교회도 구역 모임을 설교로 해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대형 교회도 설교로 해요. 하향 평준화된 거예요. 그 말은 안타깝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설교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일수록 성도들 중에 초신자들도 많고 말씀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체력과 준비가 안 돼 있는 까닭에 소그룹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만들어진 첫째, 둘째, 셋째, 뭐뭐 하자, 적용, 밑줄 다 되어 있는 설교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역적 접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 통독반으로 모여서 베이직교회가 성경을 딱 피잖아요. 귀납적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가이드, 방법론적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봄학기 때 귀납적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개설하게 된 겁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 그 자체에서 시작해서 내 편견과 내 전제와 내 경험은 이순위, 텍스트.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걸 듣고 싶은가가 아니라 성경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 이번 강의의 주제인 귀납적 성경 읽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러면 성경 읽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보면, 임상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강의한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다가가는 방법들, 첫 번째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 강의안 갖고 있으면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관적 접근 방법이란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본인이 깊이 생각, 묵상하고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관적 접근 방법이란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삶의 자리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 접근은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성숙한 믿음과 개인의 경험 그리고 정서에서 출발해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큐티예요. 그날의 본문을 피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자기의 삶에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냐면 개인 묵상. 또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거기가 서울인가 분당인지 모르겠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참 좋은 교회에서는 영성일기라는 걸 해요. 그것도 주관적 읽기예요. 말씀의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계속 적용 중심으로. 이게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책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한 단락만 딱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점이냐면 개인 생활 적용에 아주 도움을 줘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우리 사자성어의 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을 대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 삶의 이야기로 그냥 다 이렇게 치환해 버리는 거죠. 논리학에서는 이 아전인수에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삐 처리하고 없어도 돼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다 자기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문맥을 또 놓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관적 성경 읽기는 불필요한 건가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적 성경 읽기는 유익한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이게 무슨 강점이 있냐면 개인 적용에 아주 강력해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깨달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암송한들 그 말씀이 자기와 아무리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건전한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묵상한 주관적 읽기 한 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좋아요. 주관적 읽기 해가지고 깨달은 바를 나눈 것까지는 오케이. 쉐어링 할 때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러한 느낌이 들고 이러한 교훈을 받았어요 해서 나는 이제 남편한테 밥 먹어 이렇게 쏘아 붙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남편한테 적용할 때가 문제가 돼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그렇지, 저 왼수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자기의 고집을 강화시키게 돼요. 여러분,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들었다면 끝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었대요. 주관적 성경 읽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냐고요. 주관적 성경 읽기는 말 그대로 주관적, 자기가 읽고 자기가 적용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신학적 바탕 위에 성숙한 신앙인이 읽을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연역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역적 접근 방법 첫 번째 단락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역적 접근 방법이란 미리 결론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그 결론을 강화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성경의 여러 사건과 문장을 통해 확인하고 더 풍부하게 한다.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 대주제를,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명쾌하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니네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풍성해졌죠? 또 4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우리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적용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의 존재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주제, 진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대표적인 이 연역적 성경 읽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예요. 우리 대이직교회는 설교조차도 균합적 강해 설교를 해요. 그걸 그러니까 구절 구절 설교라고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조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강해를 하시죠. 그러다가 어떤 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을 때 그게 하나의 명제잖아요. 그럼 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마디에서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구절 찾아보시죠. 가시죠. 그 구절 찾아봐서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는 거구나. 또 한 구절 찾아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구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요한복음에 가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붙드신다는 사실이 내가 놓을지라도 붙든다라는 것과 더 강화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설교는 균합적 틀을 갖고 있지만 어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구절을 갖고 와서 더 풍성하게 해요. 연역적 접근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의 강점은 뭐냐면 성경 공부의 최고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대학교 다닐 때 기독 동아리, CCC, 내비게이터, 조이 성교회 혹시 다녀본 적 있으신 분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심 1과 1 질문 던지고 옆에 놓고 가로 구절들 놨죠. 질문은 거기서 명제를 스스로 답하게 하고 그 구절들을 찾아서 이게 맞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에베소서 2장 가서 그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역적 성경 읽기의 대표적인 게 설교라고 했는데 그 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교리 설교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이게 1500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 연대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66권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곳곳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어떠하심, 인간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 교회, 종말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엑기스를 뽑아낸 게 교리예요. 그 교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 명제라고요. 그래서 그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대표적인 연역적 접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고 익히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사도행전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균합적으로 읽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는 다 연역적 설교예요. 자, 기억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연역적 접근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만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희미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호로고스,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성경을 풀어주셔서 구약의 선지자와 시편과 모세 오경에서 지칭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걸 깨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명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할 때 여러 이스라엘 역사들을 얘기하지만 결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는 연역적이에요. 이런 설교를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교리 설교가 없어진 게 안타까워요. 가끔씩은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단맛을 듣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교리 설교가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연역적 교리 설교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영국의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 책이 이분이 강해 설교, 교리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 책이 1952년서부터 1955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81번 금요일 밤에 웨스턴민스터 교회에서, 영국, 거기서 금요일 밤에 설교하신 거예요. 81번을 3년에 걸쳐서. 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교였기 때문에 아주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편안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리의 엑기스가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다 보면 뭐 가로치고 밑줄에서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받아쓰고 하는 거에 저 개인적으로는 갑절 이상의 그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교리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확인하고 가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통으로 연구를 해서 성경에 담겨 있는 교리의 엑기스 7가지를 뽑아냈어요. 그게 교리의 큰 축이고, 신학자들은 그거를 신학의 7학문이라고 말을 해요. 다 까먹어도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성경에서 연구했더니 7가지가 나오더라. 첫 번째, 제가 설명은 좀 이따 해드릴게요. 서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이 있어요. 7개 기둥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설명부터 하면서 가죠. 서론은 뭐냐면 성경론이에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본인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이 서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요? 이게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자, 이제 성경 알았어요. 그럼 성경을 통하여 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요? 예? 천국? 종말? 그렇죠. 예, 장로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두 번째 기둥인데 그거를 신론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예수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뭐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론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기도 했지만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인간론을요,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인간도 알았어요. 근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네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 한 줄기 빛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에요. 기독이라고 쓰고 그리스도라고 읽어요. 중국에 가면은 코카콜라를 한문으로 써놔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한문으로 써놔요. 코카콜라를 가락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걸 중국 사람들은 콜러 이렇게 읽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차 표기를 하면 기독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는 그 한문을 중국에서 갖고 오면서 그냥 기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론, 예수론을 다른 말로 기독론이라고. 자,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자, 보세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알았는데 그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그 다음 내용이 뭘까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사건이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한테 지금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자, 사건은 그때 골고다에서 일어났지만 그 완성하신 구원 사건이 지금도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자녀한테도 그 구원이 적용이 돼요. 우리 자녀가 아니라 3대 4대 후에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완성하신 구원이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구원론은 다른 말로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이 무슨 은사, 예언 이게 아니라 그거는 부칙이고 부록이고, 성령론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예. 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되는 것, 교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자, 교회론으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내 스스로 의롭다 되고 교회가 되면서 함께 모여 교회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제자 삼는 구원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종말이 나와요. 예. 이 종말론을 그 터미널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터미널로지는 종말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에스카탈러지라고 그래요. 에스카탈러지. 이 에스카탈러지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에스카탈러지. 처음 듣는 말일 텐데 이 비슷한 말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상이 나오면 우리가 거의 이렇게 반사적으로 가는 그곳,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예.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에스카톨로지라는 말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끝이 아니라 천국론이에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학자들은 그냥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7개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의 기둥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7개 중에서. 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떤 거요? 성령론. 자, 성령론. 그래요. 구원론. 우리 베이직 교회 성령론이 더 풍성하게,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카운셀러, 영어로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이신, 우리의 조언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하나님, 첫 번째 먼저 찾아오심, 두 번째 나를 충만케 하심,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면, 먼저 찾아오심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떨기나무 그 사건으로 얘기하고, 혹은 그 삼손의 그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그 기묘자, 그렇게 도입할 수 있고, 또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그 텍스트도 갖고 오고, 네. 또 히브리서 가서 성령 회방죄도 갖고 와서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여러분들과 나눠요. 이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연역적 방법이라고요. 연역적 방법은 나쁜 방법이 아니라 참 유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배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고 열매 맺게 하고, 성경을,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통시적, 15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통시적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연역적 방법이에요. 좋겠죠? 그럼 연역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이 효과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숙한 인도자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성숙한 인도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귀납적 방법이에요. 넘겨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납적 접근 방법이란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거 밑줄 짝이죠.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하면 이거 진달래 3개는 꽁꽁꽁 찍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시험을 낸다면 이거는 3점짜리 문제로 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네,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당연한 말 같지만 어쩌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귀납적 방법은 최대한 선입견과 전제를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성경에서 시작하고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집중한다. 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관적 성경 읽기도 참 좋고 연역적 성경 읽기도 참 좋지만 귀납적 성경이야말로 이 연역적 성경 읽기의 근간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귀납적 성경 읽기야말로 잘 읽어야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 주관적 성경 읽기의 근간이 이 귀납적 접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장점이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독과 오해를 풀어준다.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의 진의를 알 수 있다. 귀납적 성경 읽기, 다시 말해서 성경의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신자도 계셔요. 여기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성경 안에, 저기 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니까요.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요, 이단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종로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늦은 밤에 탄 그 택시 기사님이 여호와의 증인, 아주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성경 구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금씩 이상해요. 앞뒤 내용이 없고 요런 구절,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때 하셨던 그 대화의 방식, 성경 인용의 방식을 제가 재구성하면 이런 류예요. 그 선생님, 성경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예수님은요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요 미국에 왔어요. 이거예요. 몰몬교가 뭐 다른 거 있나요? 또 그분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형제님, 요한계시한 성경에 보면요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아직 자리가 좀 남았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다 보면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완전, 구약의 완전 개념, 12 신약의 완전 개념, 완전수 곱하기 1000, 밀레니엄은 무한대. 이 1000이라는 이게 이제 독일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어의 숫자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린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요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딱 떼가지고 자리가 남았어요. 얼른 오세요예요. 그거나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문맥 참 진의를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가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하,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긴 있네요. 여기다 밑줄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거에 밑줄 쳐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말이에요. 이거를 원래 성경에 보면 우둔한 자, 이걸 히브리어 두 번째 뜻에 보면 짐승, 감각 없는 자, 그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우둔한 자가 돼요, 미련한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감각이 없어요. 다른 말로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 죽은 자, 감각 없는 자, 미련한 자.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부패하고 죽었네요, 썩었네요. 그 행실이 가증하네요. 자기가 진짜가 없네요. 그 다음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 뭘까요? 이런단 말이죠. 또 그럼 성경에 찾아봐야죠. 선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창세기 1장을 번역할 때는 선이란 단어를 안 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원래는 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자, 성경을 보니까 한 단어 문장은 하나님이 없다지만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의 절망을 표현하는 시예요. 그렇죠? 좀 더 어려운 예문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개업식 가면 이런 액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럴 때 이제 콘서트장에서 Say Everybody 하는데 뭐라 하죠? 우리가 개업식 가면 늘 보는 구절, 내가 암송하고 싶지 않아도 늘 암송되어진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럴 때는 세게 아멘 막 이러죠. 근데 그게 누가 한 말입니까? 문맥을 쫓아보고 내용을 좀 넓게 보면 그게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연 신론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야, 캐세라세라, 잘 될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조금만 참어. 여러분, 정말 권면하고 싶은 거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그 침상, 그 누워있는 병상 앞에 가서 함부로 그거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와 함께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게 정말 아련하게 밀려오면 그럴 때 진심을 가지고 한마디 위로해야지.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빌닷이 책망받아요, 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리를 보여주신 이후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책망받은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 액자로 딱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구절 말고 개업식 때 줄만한 좋은 구절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7절이에요. 무슨 7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정말 그 개업하시는 분 있으면 이 6장 7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구절 기니까 문맥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액자로 만든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구절을 선물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신자예요. 이미 미련한 사람, 감각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생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심으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인 줄 아십니까? 심으면 거둘 수 있다고요. 뿌리면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지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살아갈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개업을 할 때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갑절로 주 그리스도의 교양을 전해 주십시오.
당신이 심은 그 선행과 당신이 심은 그 눈물의 기도와 당신이 심은 그 선행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이상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욥기 8장 7절보다 더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네, 뭐 또 귀납자 성경 읽기를 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그 시대의 관용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뭐냐? 좀 말은 어려운데 다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시대에 사용한 상투적, 습관적, 관용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지금은 몰라. 근데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2000년적 습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째로 귀납적으로 읽다 보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어제 제가 통독반을 인도했는데 어제 통독반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어제 시편이 140편이었죠.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0편 7절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제 읽은 본문이에요. 어제 함께 읽었던 어떤 자매가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주 굿 퀘스천이었어요. 앞뒤로 읽어보면 그 머리라는 것이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머리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뭐를?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은 또 상투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에 기름을 붓다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잘 아나요? 뭐 아깝게 그걸 부어 올리브를 그렇죠? 근데 이 다윗 시대 구약 시대 때는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째 왕의 대관식, 둘째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치유, 기름을 바르고 낫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문맥을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머리를 가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또 상투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발을 가리다 이런 단어 아세요? 발을 가리다. 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장로님?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을 쫓아 도망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런데 못 찾다가 응아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울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를 바꿨어요. 다시 요즘 개역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무엘상 24장 3절에 있는데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쉽게 더 이해가 되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거는 한국적 표현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한국 사람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렇죠? 근데 옛날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서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관용구를 그대로 썼어요. 근데 요즘에 번역해서는 뒤를 보러. 근데 번역하려면 다 번역하지. 아직도 이 성경에 발을 가리웠다라는 상투적 표현을 그대로 다시 고치지 않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24절. 사사기 3장 24절.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점령하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들어가서 에글론을 암살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번역을 뒤를 보러 갔다라고 번역을 했으면 저기 사무엘상 24장은 그렇게 번역을 고쳤거든요. 이것도 좀 고쳐주지.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왕이 그의 서늘한 방에서 뒤를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번역해서는 더 좋았을 텐데,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그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게 볼일 보는 거구나, 이게 용변을 보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아이고 뒤를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맥과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연역적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꼼꼼히 읽었을 때 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귀납적 성경 읽기에 아주 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죠. 우리나라 말을 제 후배 중에 러시아어 전공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한국 소설과 시를 이렇게 보급하는 친구인데요. 승주연 작가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 차라리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쉽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문맥이 아니고서는 전달하기 어려운 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귀납적 읽기, 성경 읽기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는 거예요. 먹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배고픈 시절이 많았는지 하여튼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밥도 먹고요, 나이도 먹고요, 욕도 먹고요, 애도 먹어요. 아, 애 먹었어. 그렇죠. 애 먹었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히브리어의 이 관용적 표현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언어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애 먹었다를 그 단락만 가지고 몰라요. 문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이 힘들었네,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귀납적 성경 읽기는 성경의 진의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 가볼래요? 근데 그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 단락이에요. 앞서 살펴본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은 서로 대입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적인 방법이다.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고 때에 따라 함께 활용하면 더 풍성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성경 읽기만을 두고 볼 때 가장 기반이 되는 방법은 귀납적 성경 읽기이다. 성경 자체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귀납적이에요. 그 다음 성경에서 길어 올린 명확한 복음과 진리를 나 자신과 타인에게 전달하며, 이게 연역적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된다. 이게 주관적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귀납적에서 시작해서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걸 연역적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만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고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 세 가지 접근 방법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B, 문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우리가 귀납적으로 성경에 접근하자고요. 그랬을 때 딱 만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성격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 문체인데요, 그 3페이지 문체란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체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록자가 사용하는 문장의 형식, 글의 체계 등으로 기록자의 개성이나 글의 전체적인 특색을 담아내는 글의 형태이다. 문체는요, 고전 시학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체를 설명할 때 무엇인지 모를 그 무엇, 이렇게 표현해요. 고전 시학, 이 운문의 대표적인 이 시학에서는요, 문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를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문체는요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아주 거칠게 보자면 시도 있고요,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고, 또 탄원, 시 중에서 탄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역사시가 있고 독백이 있고 대화가 있고 합창이 있고, 많아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성경의 문체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만 기억하자고요. 이것만 해도 눈이 띄어져요. 성경 전체의 문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때 첫 번째 사건문, 뭐라고요?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사상문, 디스커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봐봐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보면 몇 절을 보냐면요, 44절, 17장 44절과 45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던데, 이거 배경이 뭐냐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요, 아주 그냥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다윗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 가지고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맷돌 5개 주머니에 딱 넣고 골리앗한테 달려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어우 무서워라, 어우 무서워라. 이건 골리앗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포하고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에 쭉 가서 49절 읽을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물매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물매를 돌려가지고 팍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한 방에 즉사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기술이죠. 기술. 아니, 테크닉이 아니라 이게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지금 어떠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기술하고 있어요? 마음을 기술하고 있어요? 생각을 기술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걸 사건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술을 해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근데 그 내러티브가 내 마음, 나 너 사랑해, 얼만큼, 하늘과 땅만큼, 이런 거는 사상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문은 여러분 4페이지 보시면 5가지를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5W1H라고 그래요. 뭐냐면 사건은 누가, 여러분 4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요. 그 표 예시 1번에 보면 표 찾으셨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사건문 밑에 5W1H 시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만 찾으면 사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아까 우리 17장 이야기 보면 누가, 골리앗이 혹은 다윗이, 언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물리적 공간적 시간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싸우고 있을 때, 그렇죠? 어디서? 엘라 골짜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도 어떤 물맷? 5개의 돌멩이를 씻었지만 원샷에 끝내는 거예요. 5개의 주었지만 첫 번째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쐈더니 죽었더라. 이 다음이 뭐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거기 읽어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이 모욕하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들에서 양들을 칠 때에 곰과 늑대가 찾아왔을 때 그 곰과 늑대의 입에서 양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도 내 손에 붙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던지는 거죠. 자, 사건문은 5W1H를 따라서 탐구하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상문은요, 이거는 시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뭘 찾아야 되냐면 시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따지면요 미궁으로 빠집니다. 사상문은 뭘 알아야 되냐면 장르, 이게 시냐 편지냐 아니면 노래냐 아니면 지혜 잠언이냐,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맥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자꾸 반복돼요. 반복되는 거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 비슷한 걸로 이 비유를 해요. 그리고 대조 반대로 말을 해요. 그리고 문법적 관계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7장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역접이죠. 자, 사상문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되는 단어, 흐름, 강조, 문법 이런 걸 보면 참 좋아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 4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이 내러티브가 스토리와 디스커스로 나눠지고 사건문은 어떻게 구성되고 하는 거가 미국 사이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3페이지에 있는 것만 아셔도 됩니다. 자, 사건문 밑에 보면 예문으로 갖고 온 게 최근에 일어났던 그 웬비어 그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죽었어요. 이게 기사문이에요. 기사문. 여기에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오늘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자, 넘길게요. 사상문은요, 똑같은 이 웬비어 이야기를 가지고 사설이 있어요. 사설은 사상문이에요. 사건문, 기사문은 있었던 일을 기술한 건데, 사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북 제재를 압박해라. 북한이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너희들은 장부처럼 굳건히 서라. 그러니까 서신서를 보면 사설처럼 명령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다고요. 자, 사건문은 쉬워요, 여러분. 형태가 하나니까. 근데 사상문은요, 편지도 있고 사설도 있고 뭐가 있냐면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렵고도 쉬운 게 시편이에요. 자, 시 한번 보죠. 제가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배운, 고등학교 때 배운 시를 한 편 갖고 왔는데, 이 시를 보면서 사상문을 읽는 하나의 툴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됐지만 이거 한 번만 읽어보죠. 예문 3번 한번 보세요. 진달래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게 성경이라고 치자고요. 이게 성경이라고 치면 시편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사상문이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주제가 뭘까요? 상황이 뭐예요?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각 연마다 1년에도 가실 때에는 동그라미, 2년에도 가실 길에 동그라미, 3년에도 가시는 길 동그라미, 4년에도 가실 때에는. 자, 그러므로 마치 국어 시간이 돼버렸네요. 김소월 선생님의 이 진달래꽃의 심상은 뭐다? 상황은 이 화자가 처한, 이 말하는 자가 처한 상황이 뭐다? 이별이죠. 그런데 억누르고 있죠. 그 슬픔을 반어적으로 꽃을 뿌리는 것으로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죠. 시편을 이렇게 쫙 읽으면 다윗이 말하는 게 뭔지가 보여요. 또 하나, 그 다음 내 마음 보실래요? 이건 읽지 않고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은 김동명 선생님 시인데,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는 비유예요. 직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마음을 호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이 어디 있냐면 2년 가보세요. 내 마음은 촛불이에요. 그리고 3년에 가니까 내 마음은 나그네예요. 4년에 가니까 내 마음은 낙엽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법에 나와 있는 비교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을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내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 대면서 처음에는 호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촛불 동그라미, 나그네 동그라미, 낙엽 동그라미. 그러면 호수와 촛불과 나그네와 낙엽, 여기에 공통적인 심상이 있다고요. 쓸쓸함이에요. 쓸쓸함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그대 저오. 두 번째 연애는요, 그대 문을 닫아주오. 끄지 말아달라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그대 피리를 불어주오. 사연에서는 그대 뜰에 머무르게 하오. 뭐예요? 쓸쓸한 나의 마음에 누군가를 초청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편에 있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하나님, 저는 버러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반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형태적으로, 문법적으로 보세요. 거기 보면 1년에 3행을 보세요.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컴마 찍혀 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옷같이.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옷같이. 근데 2년에 3년 보세요. 고요히. 3년에 3행을 보면 호젓이. 4년에 3행을 보면 외로히. 자, 옷같이, 고요히, 호젓이, 외로히. 본인이 직유로, 은유로 표현한 자기의 마음을 아주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네요. 그것도 비문으로. 시편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문장을 완성하지 않고 뜬금없이 딱 하는 거죠. 문드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갈지. 그 문이 누구예요? 비유되고 있죠. 나의 마음이 아니요. 문맥을 다 읽어보면 우리 금방 깨달을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에요. 왕이 승전가처럼 쫙 들어가는데 세상의 왕들아 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시를 읽을 수 있다면 시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다면 사건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설을 읽고 이게 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신약의 12편의 서신서를 다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찾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읽기의 최고의 황금키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주관적 방법 다 방법적 접근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읽어낼 수 없어요. 세상 글과 달라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친근하게 읽고 진의로 읽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말씀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친근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삶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읽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빛과 등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